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더욱 붙들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해가 부쩍 짧아진 것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녁 노을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그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참 노을 색깔이 많이 예쁘고 또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귀한 선물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시면서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작은 기쁨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주일에는 예배 후에 아이들을 위한 스쿨 블레싱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에 다시 이제 개학하고 돌아가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스쿨 블레싱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YM 예배실로 쓰고 있는 그 성가대실 안에 그 벽면 안에 큰 벌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톨링 교회 측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벽을 뜯고 그 벌집을 제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왕벌을 제거하긴 했는데 아직 꿀벌들이, 일벌들이 아직 다 죽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일벌이 다 죽기까지 처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번 주에는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성가대시를 사용할 일이 없기는 하지만 혹여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에는 성가대실에 출입하지 않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교회 공간을 위해서 우리 오너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오너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공간이 좋은 조건에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들으실 찬양은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갈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또 주님을 향해야 할 마음을 다른 곳에 둘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죄를 멀리하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죄를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무섭고 또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죠. 예를 들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스스로를 해치고 또 결국 자멸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으로 인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조장하신 결과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상들은 오롯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극도의 굶주림을 겪으면 스스로를 위해서 자녀를 해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고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어려운 그 환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무너져서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엔 자멸하는 선택을 하도록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가장 견고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왜 자신을 해치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어디에도 없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나쁜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의 잔인함과 모든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죄성이 여과 없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속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속박과 굴레에 점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죄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침묵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인간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먹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어되지 않는, 그 절제되지 않는 그 깊고 어두운 죄성이 결국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죄는 죄끼리 같은 편이라고 해서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게 아니죠. 서로를 공격하고 또 서로를 결국에는 해치게 되다가 함께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또 심판이 주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죄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포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죄가 우리에게 주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때 얻는 순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또 죄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포기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순간적인 고통과 후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느껴지기는 하지만 다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실,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위장된 아름다움, 거짓됨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위장된 아름다움과 거짓된 유익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 거룩하지 않은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이 아닌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죄의 그 무서운 죄의 실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죄의 길을 늘 경계하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길, 그 길로만 모든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오직 거룩한 것을 쫓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되고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학교의 복학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족들과 또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죄의 길이 아닌 거룩과 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